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차원을 달리한다. 이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본성, 그 신성과 직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세계만을 보고 살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뭐 일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계시하여 보여주셔야 되고 그 계시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가 거듭나야, 너가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전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반응을 우리 읽을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그 안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적 작동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어두웠던 이성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장님이고 수가성 여인도 영적으로 장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장님이고 아무리 뭐 비천한 인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더 비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똑같은 현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많이 배웠다, 뭐 많이 가졌다, 어쩌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오면은 이제 그것도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든지 주의가 어떻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제하는데 어떤 작동도 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 조건, 배경, 뭐 지위 그와 관계없이 지금 니고데모는 많이 그 시대에 유대 학자이고 많이 안 사람이자 영적으로 무지하고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에 버려진 인생 같지만 그도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느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인데 그게 왜 내 구원이 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는
이 땅에 천국을 도입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고, 우리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물, 우리가 먹는 수가성 여인이 가서 우물에서 길다 마시는 물, 이 현상적인 물질적인 물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보이는 만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는 물도 있고 여기에는 뭐 양식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살고 마셔야 우리가 존재합니다.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물리적 세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 위의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계 속에 살다가 그냥 영원히 지옥 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세계에 똑같이 삽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산다는 것은 근본 목적이 뭐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먹어야 우리도 살고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양식,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거나 우리는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이, 예수 믿는 사람.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을 먹어야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좋은 물을 마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시면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음식, 채소, 야채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라고요. 왜? 여기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이 세계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그냥 살다가 이 속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살지만, 몸은 여기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드디어 하늘로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여인한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영생의 진리는 참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영과 신령,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장안조한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장안조한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이죠. 오늘은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만이 예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 직장으로 가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가 인도하는 곳,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를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인 거죠.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안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면 집에 가면 예배 안 드리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죠. 여기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온 성도들이 같이 찬양도 하고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좋은 예배 시간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원천적인 예배, 말씀이 공급되는 예배. 또 요즘에는 오늘 이 시간만 말씀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계속 삶에 공고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갈증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그 지역교회에 갇혀있던 그런 신앙생활, 물론 우리는 모이는 오늘의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는 소중히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25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여자가 이제 눈이 번쩍 뜬 겁니다. 계속 여자는 이 땅에 있는 물을 지금 계속 했잖아요. 당신이 내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물이다.
내가 하늘에 물러왔다. 내가 영원한 생수로 왔다. 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나게 되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인생이 참된 예배를 할 때라야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물 마시고 양식 먹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은 이 길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열러 오시는 거죠. 이게 열린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옛날에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 하기 싫어도 이제 예배를 오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인물 새끼 막 눈을 부르키고 있으니까.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뭐 남의 집 이야기가. 그냥 뭐 꼼짝없이 오는 거지. 뭐 꼼짝없이. 근데 이제 진리를 알아야 그 억지로 오는 게 아니죠. 예배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니까. 그렇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갈 때 걸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뭐 이런 걸 좀 우문이라 그러는데 10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은 발걸음이 가볍냐고 무겁냐고요. 여러분이 좀 대답을 하세요. 그래도 뭐 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가볍다 무겁다? 너무 가볍지요.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일이 무거울 리가 있나요? 근데 워낙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고착된 생각 또 진리 자체가 이미 변질되었거나 왜곡되면은 그냥 다 힘든 거죠.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정말 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거죠. 진짜 진리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려버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 그의 권능, 그의 보호하심,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삶에 짐이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짐이 홀 가볍게 벗어집니다. 하나님 내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시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옛자아가 무너지고 내 신앙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헐헐 날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해석해내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거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의 남편 여섯 번째 남편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발부둥 쳤던 인생의 처참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래저래 발부둥 치다가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 이 자리로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분을 내가 만나길 원하는데 어디서 만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내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I am. 내가 있다 혹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이 그라는 거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 헬라 에고 에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단어죠. I am이라는 건 그다음에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I am a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I am a 뭐로 했죠? boy. 중학교 영어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이가 있어야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되죠. 그러나 이 문장은 보호가 없습니다. 보호가 없어도 성립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내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알려면은,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여자가 확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사모했던 메시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가 와야 이 목말랐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왔다. 그분을 내가 발견했다. 이 말이란 말이죠. 우리 조금만 더 읽고요. 28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한테 물동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중동 지방에 물동이 없으면 물이 없어 목말라 목이 타서 죽습니다. 물동이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의 상징입니다.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려두고 동네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동이는 그 시대의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길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버려 던지고 더욱 중요한 건 훨씬 중요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 던져버렸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발견한 거죠. 내가 그라. 그게 영어로 말하면 I am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가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경은 조금 이제 신구약 전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뭐 내가 그라, 영어로 말하면 I am,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을 듣고 왜 여자가 이렇게 놀라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지금 물동이까지 번져 던지고 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구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고도 어떻습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쉬운 거는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좀 이거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알지 않고는 오늘 이 본문이 좀 쉽지는 않는 거죠.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게 어떤 구약적 배경이 있는가를 언약적 배경이 있는 걸 알아야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구약의 배경을 읽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그라 하는 이 말의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3장 14절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여호와라. 이게 영원한 이름이라. 영원한 칭호라고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하나님 모세를 하니까 너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내보내라 말하라 하니까 모세가 지금 주춤주춤 하는 거죠. 내가 바로한테 말한다고 바로가 그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가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묻는 거죠. 이름을 묻죠. 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내 존재다. 이게 좀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이 피조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내 존재하는 나의 그 존재 자체는 다른 데서부터 존재가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존재가 발생이 된 거죠.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고 또 이렇게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태양이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태양이 며칠이라도 사라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상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관계적이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지. 근데 I am that,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이것처럼 잘 설명하는 게 없죠. I am 하는 거, 내가 존재한다. 어떤 이 세상의 존재자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이름을 묻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뭐 틀린 말이라서 충분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 15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라고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게 영원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는데 이 말을 이제 역사 가운데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 안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역사가 필요하고 이 언약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한번 언약하고 언약을 계승하고 또 계승하는 그런 역사를 언약대로 주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내 스스로 있는 자가 역사 가운데 너희한테 계시를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스스로 I am, 나는 존재해 이런 말이죠. 요걸 헬라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오늘 내가 그로다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하는 것,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설명할 때 쓴 그 용법을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자기한테 적용을 하죠. 그렇죠? 지금 본문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뜻인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설명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설명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영원한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이삭에게 계승을 하고 야곱에게 계승해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한테 가라. 반드시 너희를 건져낸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을 400년 이상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다. 내가 보내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이게 에고 에이미인데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도 이거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4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라 하시니라. 이게 그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이 그라는 말은 없고 이걸 우리가 번역상 그를 좀 넣어 놓은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약속의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이 출애굽기의 배경에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하, 이분이 여호와와 동등한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했는데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로 왔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듣나 하시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런 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낯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언약 성취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하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들었으니까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 방도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유레카. 그 수학의 법칙을 깨닫고 모욕하다 그냥 뛰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레카라고 해서 나는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하고 하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은 자기가 옷을 벗었는 줄도 말고 막 쫓아나와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다. 그건 뭐 영원한 진리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듯이 이 수가성 여인은 평생을 천대받았고 평생을 세속적 가치로 자기 삶의 의미를 확보하려고 시도했고 그러나 늘 목말랐던 수가성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이 참 생수로 내가 그다. 너가 유대인들이 또 너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선교는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나본 사람들, 예수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 참 자유를 얻어본 사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이 세계 속에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점심 사랑하는 지체들의 수고해서 점심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지요.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고단하게 우리가 삽니다. 참 우리 이 땅이 고단합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무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도가 척박하고 열악하다 그러지만은 거기는 거기대로 고단하고 먼지투성이고 힘든 삶이 진행이 되지만 좀 잘 살고 있는 한국은 고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이 공기야 100번 낫죠. 그러나 이 한국 사회의 이 치열한 경쟁 구조 말이죠. 이 두 진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어 있는 이 전쟁 같은 정치 현실. 여기에 인생의 참된 평화를 진리가 아니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 던져놓은들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건 경쟁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화된 경쟁 구조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리기 때문에 우리 인도 사람은 작게 묻고 그냥 평안하게 삽니다.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한국이 추구했던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다 지금 방황하는 거죠.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는 더 많아? 당연하죠. 그것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진짜 참 안식과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생수로, 하늘의 참 양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서 발부둥 치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겨먹고 한다고 참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네.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뿐이지.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진짜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 조선이라 그럽니다. 청년들은 지금. 이게 지옥이다, 이게, 한국이. 이 모순과 갈등 속에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천국이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길이 열려 있다. 그걸 지금 여자가 깨닫고 물동이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삶 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선교라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기쁨을 느낀 사람은 그걸 기쁨에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먹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지금 그걸 계속 지금까지 설명했죠. 근데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냐 양식 가져서 고맙다 이렇게 말 안 하지요. 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음식을 가져왔으니 그게 뭐 나쁠 일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이 대화는 먹을 양식을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양식 가져와서 잘 먹겠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매정해서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져오는 양식을 보고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땅의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을 소재로 해서 하늘 양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건강 관리할 수 있으면 해도 그것도 중요하죠. 이러면 이 땅에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이 땅에 도둑질하거나 강도짓 그런 건 안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꾸 하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열려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그렇죠? 성전이라는 게 회막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 제자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양식이 있다. 하늘 양식이 있다. 내가 하늘 양식으로 왔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로 그걸 받습니까? 땅의 이야기로 받죠. 그렇죠? 이런 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늘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걸 땅의 것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아직 이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안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요. 그게 무슨 예수를 잘 믿은 증거처럼 그렇게 말하는 한때에 참 해프닝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던 세속화시켰던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 갖다 드렸느냐 하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참 이것도 오락가락하는 예수님의 참 어려운 선문답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양식은 내가 너에게
내가 죽어서 피와 살을 주려고 한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힘을 얻는 근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또 먹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양식으로 사는 건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잠깐만요. 6장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면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온 건데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이제 내가 그라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하고 능력 많은 분이다. 이게 여호와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라는 것 속에 이름이라는 것 속에 우리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냥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지어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구약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는 단순히 뭐 이름 김아무개를 묻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구약 전통에 따르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함축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이라는 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 조금 더 확인하고 그 뒤에 지금 말을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손과 발에 힘이 생겨서 안전바위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의 이건 표적적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단순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김아무개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 조금 더 제가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런 내가 능력을 갖고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다. 약속 성취자로서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하는 걸 가르쳐 주고 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양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늘 우리가 중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복이라면 29절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를 너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창세기 1장 29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도 내가 여호와가 보낸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양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보지 않으면 이게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양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건 집이나 마찬가지. 좋은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 혹은 집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교회를 아무리 집에서 뭐 우리 다복한 우리 부모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도 그 집이 행복한 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서 다 직장 갔다 들어오면은 무슨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겁니까? 식사 시간에. 또 식사 시간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가 이번에 우리 유빈이가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척박한 인도 땅에서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식사 제공을 했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면 가족이 다 모인다는 거. 또 먹어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겁니다. 또 먹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맛집 많이 다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맛집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요. 정말. 맛집 없으면 내 사는 삶이 의미가 없다. 그만큼 백종원 씨가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뜨는 이유가 요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맛들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뭐 본전이고 뭐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늘 양식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그래서 우리가 다복한 가정에서 식사 시간이 우리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집에는 평소에는 그 반찬이 그냥 나오다가 우리 애가 지방에 떨어졌으니까 지방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좀 하루라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참 양식,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야 될 양식, 이 양식을 먹고 나니 내가 살 이유가 생겼다. 오늘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한다. 이런 것들은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다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천국의 실체로 왔다 하고는 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창세기 1장에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열매, 제라, 씨 맺는 생명 있는 열매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원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디서 만나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양식으로 줘서 먹고 살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늘 메시아가 늘 공급해주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치밀합니다. 성경 하나도 이렇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먹을 양식으로 왔고 나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존재로 우리가 발견이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다. 내 삶의 어떤 처지, 어떤 역견,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여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경,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나되게 하기 위한 일이지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증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더 좀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대목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이어서, 요한복음은 간단하지만은 또 그 깊이가 너무도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 그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했고, 구약에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한다. 내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서 너희들을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빼낸 사람들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빼낸 사람들이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양식을 먹여주려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 예수님과 그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고.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모티브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되게 만드는, 똑같은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여기 있다고 해서 한 몸이 되질 않습니다. 한자를 하나 쓰지요. 이게 뭡니까? 이걸 뭐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닌데, 그렇죠? 신토불입니다. 신토불이. 그 땅에서 몸입니다. 몸과 땅은 불이 아니다. 불이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이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죠. 상추, 또 뭐 있죠? 고추, 뭐, 기타 등등등등. 오늘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 땅에서 난 걸 먹어야 우리 몸과 흙은 하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도 땅에서 먹은 양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가서도 거의 대부분이 배탈을 났고, 저는 갔다 와서 배탈이 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형성되어 있고, 이 땅 양식으로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는 정확하게 현상적인 진리입니다. 다른 땅에 있는 걸 먹으면 이제 몸이 적응할 때까지는 자꾸 배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배탈이 안 납니까? 하늘 양식이죠. 정확한 하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정확하게 배부름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른 걸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늘 양식이 뭔가?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참 양식으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이걸 날마다 공급받기만 한다면 우리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몸과 피를 찢기고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으신 예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먹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늘을 깨달으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린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